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돈을 바치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는 그 면죄부를 팔았던 로마 가톨릭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준은 오직 성경이라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당 문에다가 대자보를 크게 붙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 대자보를 크게 붙였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어서 온 유럽에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4년 뒤에 1521년 4월 19일 교황청은 보름스에서 종교의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루터에게 그 보름스 회의에 출석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 회의에 가면 사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얀 후스라는 사람이 비슷한 이유로 종교개혁의 움직임을 보일 때에 똑같이 이런 종교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올 때 생명을 보장하겠다라고 보장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딱 참석하니까 나중에 이단으로 정죄를 하고 바로 화형에 처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례가 있기 때문에 사실 루터가 간다는 건 이건 뻔한 거예요. 정해진 수순이에요. 루터는 화형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다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다 가지 말라고 말릴 때에 루터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름스, 그곳에 마귀가 지붕에 기왁장들만큼 많을지라도 나는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일사각오로 루터는 보름스 종교회의에 참석을 한 겁니다. 거기에서 참석했을 때 모든 주장을 철회하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때도 루터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일사각오의 결단으로 그 앞에 당당하게 섰을 때에 1000년 동안 1000년 권력을 누렸던 로마 가톨릭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똑같았습니다. 자기 앞에 체포와 투옥이, 감옥에 갇히는 그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지만 바울은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바울의 일사각오의 결단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까요? 이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여정에 해당합니다. 바울이 모든 이제 선교여행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바울의 여정은 누가 생각나게 하냐면 예수님이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셨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당당히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포와 감옥이 기다리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본문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일정을 다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로 배를 타고 귀환을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가이사랴에 먼저 들렸습니다. 근데 그 가이사랴에 누가 있었냐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7 집사를 선정하죠. 지난번에 말씀을 같이 공부했었습니다.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고 빌립은 특히 유명한 전도자였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임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자 앞장서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체포하겠다고 달려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체포하겠다고 달려드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전부 다 흩어졌어요. 그 흩어진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빌립입니다. 빌립은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거기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서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온 성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아주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그 핍박자 바울이 오늘 지금 누구 집에 오는 거예요? 바로 그 전도자 빌립의 집에 온 거예요. 이제는 뭘로요? 전도자로, 동역자로, 그리고 전도자로서, 손님으로서 빌립의 집에 묵으러 온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전도자들을 이유 없이 핍박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이 사람 그렇게 까닭없이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전도하는 것을 막고 막 괴롭힌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물에 걸려든 물고기라고 보시면 돼요. 바울이 그랬죠. 하나님의 그물에 걸려든 물고기였습니다. 그 전도왕으로 유명했던 안강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그분 간증도 듣고 굉장히 도전을 받았던 분인데, 이분이 한 번은 그 주안 역 전철역 앞에서 열심히 또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한 청년이 가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에 갑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한 청년을 붙잡고 이제 전도지를 처음에 주니까 안 받으니까 따라가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딱 돌아서더니 주먹을 날려서 권사님의 얼굴을 쳤어요. 권사님이 쓰러지면서 이렇게 얼굴에서 이제 아주 피가 터졌죠. 입술에서 피가 터지면서 이렇게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 보고 이 청년 또 가서 구둣발로 권사님을 짓밟았어요. 그 옆에 있던 상인들이 보고 이제 쫓아와가지고 권사님한테 저 친구는 이 동네 깡패라고, 상종을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상인들이 택시를 불러줘가지고 택시 타고 이제 집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그 깡패 청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두드리고 패고 다녀 살았지만 아주머니를 때리고 나는 그날 저녁부터 도무지 누우면 아주머님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 얼굴이 내 눈앞에 어른거려서 일주일 동안 잠을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 같은 놈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놈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권사님에게 전화를 하고 물었습니다. 그 청년을 교회로 인도했고, 나중에 이 깡패 청년이 신학교를 가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필리핀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은 오히려 딱 보시면 두려워할 필요가 저 사람은 하나님의 그물에 걸려들었구나. 그물 안에 있는 고기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역사적으로 많았어요. 여러분, 그 사무엘 마펫이라는 그 평양에서 선교했던 유명한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평양 장터에서 전도할 때에 돌멩이를 가지고 선교사님 턱을 겨냥해서 때려서 선교사님이 이 턱에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겠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요, 이 기풍이란 청년인데 그 청년이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제주도 최초 선교사로 가가지고 제주도에서 돌에 맞고 본인도 똑같이 무지하게 많이 두드리게 맞으면서 선교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도자를 핍박하면 하나님의 그물에 걸려든 물고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담대하세요. 당당하세요. 그냥 거슬려서 말하고 또 이렇게 안 입고게 이렇게 막 이렇게 태도를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그때 딱 보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아, 저 사람 하나님의 그물에 걸려든 물고기구나. 나는 하나님의 대사라는 담대함을 가지세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물에 걸려든 물고기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전도자 빌립을 핍박하던 바울이 전도자가 되어 빌립의 집에 머무를 때였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10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가보라는 사람은 이전에 사도행전 앞쪽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이 사람이 와가지고 조금 있으면 로마 제국 온 천하에 대흉년이 될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아주 신뢰를 받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의 이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으면서 이렇게 이 띠 임자가 바울이 장차 묶여서 감옥에 갇히게 될 거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렇게 신뢰받는 선지자가 예언을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바울의 일행과 또 빌립과 그 식구들이 울면서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라고, 피하라고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체포와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성령의 경고를 통해서 이미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몇 달 전에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으로 만나서 그 장로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때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입으로 먼저 이야기를 해요. 장차 내게 있을 이런 일이 있다고 성령께서 내게 경고하셨다. 그러면서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미 알고 그렇게 경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잠깐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이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를 들은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의 주변 사람들과 바울의 반응이 너무 달라요.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한결같이 성령의 경고를 듣고 가지 말라고 해요. 피하라고, 좀 이따가 가라고. 소나기가 지나가 다음에 하라고. 그래도 된다고. 이렇게 바울을 만류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경고를 들었던 바울은 전혀 개의치 않고 직진을 합니다. 멈추지 않아요. 잠시 멈춤도 없어요. 그냥 직진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달랐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런 경고를 들으면 여러분도 잠시 멈추지 않겠어요? 좀 기도하면서 효율적으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 소나기가 지나간 다음에 좀 잠잠해진 다음에 다음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하는 그런 전략을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그런 고난을 피하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요, 선교여행하면서 본인도 고백을 합니다. 많은 두려움을 느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5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5절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바울도 두려웠대요. 무서웠대요. 당연하죠. 사람인데 사람이 어떻게 두려움을 안 느낄 수 있어요? 두렵습니다. 저도 두렵고 여러분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당연히 두려움을 느꼈지만 그런데 어떻게 이 바울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강력한 비결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오늘 본문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성령이 경고하신 건 뭐였냐면 체포당해서 결박당하고 환난당할 것까지만 말씀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만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성령의 경고를 듣고 뭐까지 생각해요? 그렇죠. 죽음까지 생각을 해버려요.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죽음도 내가 각오했다. 더 나아가서 딱 죽음을 걸어버렸어요. 죽음을 베팅한 거예요. 이렇게 죽음을 각오한 것을 일사각오라고 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목숨을 그냥 내버릴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일사각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1937년 평양신학교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셨어요. 근데 그 부흥회의 설교 주제가 뭐였냐면 일사각오였어요. 일사각오. 죽음을 각오하는 신앙이에요. 마치 자신의 운명을 예고한 것처럼. 이 주기철 선교사님이 평양신학교 신학생들한테 하셨던 핵심 내용이 이거예요. 예수를 버리고 사느냐, 예수를 따라 죽느냐. 예수를 버리고 사는 것은 진짜 죽는 것이고, 예수를 따라 죽는 것은 진짜로 사는 것이다. 예수를 믿으려면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강력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투옥됐던 총 시간이 계산을 해보면 5년 4개월이었습니다. 5년 4개월. 한 번은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같이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어 배기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사실 조금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걱정도 하셨어요. 그만큼 이 투옥 기간이 길어질 때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고문의 강도가 강력해졌습니다. 쇠못을 박아놓고 그 위를 걷도록 하는가 하면 정말 끔찍한 고문의 방법을 동원해서 주기철 목사님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영적 전쟁이었어요. 날마다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주기철 목사님은 결국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매일 감옥석에서 고민이 왔다가 고민을 많이 하고 정말 힘든데 그 어려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타협하지 않고 순교를 각오할 수 있었을까요? 그 힘은 바로 일사각오의 정신이었습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그래, 어차피 죽는 인생,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예수님을 따라 죽는 것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 없다. 일사각오로 날마다 이 일제의 압박과 회유를 맞섰던 것입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지금은 로마 시대나 일제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가거나 고문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겐 똑같이 날마다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매일매일 교회는 다니지만 불신자처럼 살도록 만드는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껍데기만 교회를 나오고 영혼은 그냥 불신자처럼 살게 만드는 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신앙도 버리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방법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리면 성도님들 다 기도회 때 눈물을 흘리고 눈이 펄게 가지고 예배당을 나서면서 그래, 내가 누군가를 확실하게 다시 한번 붙잡고, 그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지, 이렇게 결단을 하고 교회를 나섭니다. 하지만 다음날 월요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딱 출근하는 순간, 회사 빌딩에 탁 입구에서 들어서 엘리베이터 타고 사무실에 딱 들어가서 내 책상에 딱 앉는 순간부터 아침 회의를 하고 커피 한 잔 딱 하면, 보통 이제 회의 끝나면 모여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 종이컵에 그 믹스커피 한 잔씩 하잖아요. 그때 이제 이런저런 잡담을 하는데 무슨 이야기 합니까? 주식 얼마 올렸냐, 코인 얼마 올랐냐, 이거예요. 부동산 시세. 안 들으려고 그래도 직장인들의 모든 주제가 주식, 코인, 부동산이에요. 자산이에요. 투자예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자기 회사 한참 이제 신입사원이 왔는데, 요즘에 신입사원들은 이 코딩을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자기가 짜요. 근데 프로그램 짜가지고 뭘 하냐면, 월급 받은 거 모아가지고 자동 프로그램 코딩한 거에 따라서 매매를 해가지고 코인이나 주식 같은 거 해가지고 돈 막 버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수익이 났다고 하니까 우리 집사님은 그런 거 전혀 관심이 없게 살았는데, 회사에서 신입사원들도 그렇게 맨날 재테크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하루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너무 모르고 살고 있지 않나. 가르쳐달라고 할까? 나도 그거 좀 깔아달라고 할까? 갑자기 자기가 노후가 걱정이 되고 여러 가지 불안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당하는 거죠. 그러면요, 어제 은혜 없어요. 그냥 뒤집어져요. 물 쏟아붓듯이. 그리고 이제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는 거죠. 또 어떤 성도님은 자기 지인에게 엄청나게 맛있는 위스키 한 병을 선물을 받았답니다. 그거를 저기 선반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놨대요. 지금은 안 먹고 둔 거죠, 그냥. 근데 거실을 지나다닐 때마다 그 꼭대기에 있는 위스키를 보면서 침을 꼴딱꼴딱 삼키는 중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사각오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잠시 술을 안 마시겠다, 절제하겠다, 이렇게 유보를 해두면요, 언젠간 마시게 돼 있어요. 마귀가 그냥 두지 않아요. 이제 술에 대해서 죽었다. 이제 술은 내 인생에서 죽었다, 없다. 나는 술과 끝났다. 이렇게 일사각오의 결단을 해야지만 그 다음부터 술을 쳐다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절제하겠다, 당분간 마시지 말아야겠다, 그거는 곧 마시겠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이거 정말 내 신앙에 해롭다 생각하면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환관으로 끌려갔죠. 그때 왕의 포도주와 제사로 드려졌던 음식들이 나옵니다. 산의 진미가 나와요. 근데 다니엘은 신앙 양심상 우상에 드려졌던 술과 이 음식을 그는 먹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냥 안 먹겠다고 결단한 정도가 아니에요. 일사각오의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저기 약소국가 작은 나라에서 끌려온 포로 주제에 왕궁에서
황제가 주는 음식을 거부해? 그건 바로 죽음이에요. 그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환관장이 딱 보고 이것들 봐라 하면서 벌써 싹수 노릇하고 생각해서 하면 바로 직결 처분이에요. 처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결단하고 환관장에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일사각오의 결단을 하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환관장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돕게 만드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일사각오의 결단을 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적당히 언제든지 타협을 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결단은요, 사실 안 도와주세요. 무너져요. 왜?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누구의 결단을 도와주냐면 일사각오의 결단을 한 사람의 신앙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에스더는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왕이 호출하지 않으면 황후라도 함부로 왕에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쿠데타가 많고 왕을 죽이는 일이 많기 때문에 왕이 오라고 허락을 해야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 않아도 목숨을 걸고 나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3일간 금식을 해달라고 하고 그 금식 후에 자기가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죽으면 죽으리다 그랬어요. 일사각오의 결단을 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적당히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마귀가 너무 잘 알아요. 마귀가 언제 어떤 사람을 주 타겟으로 하냐면 적당히 타협을 할 때 그 마음을 봐요. 근데 죽을 각오를 하면 마귀는요 물러갑니다. 안 건드려요. 그걸 하셔야 돼요. 목회도 죽을 각오를 하고 달려들 때 마귀가 물러가지, 적당히 목회를 하면요 마귀가 와서 장난질 칩니다. 매일 큐티와 기도를 목숨처럼 지키도록 결단해야 됩니다. 일사각오로. 내가 오늘 큐티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내 인생은 끝이다. 내 인생은 실패다. 나는 죽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죽음의 선포를 할 때, 일사각오의 선언을 할 때 여러분 내 마음에도 확정이 되고 내 확정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못하면 뭐 내일 하면 되지. 이렇게 유보와 타협을 하는 마음을 가질 때는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는 절대로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죽기로 달라들어 싸우는 사람을 마귀는 무서워해요. 왜?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렇고 그렇게 살 때 마귀도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웃어요. 우리는 일사각오로 영적 전쟁에 임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 될 수 있음에도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했던 대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누구나 목숨은 하나예요. 다 소중해요. 목숨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는 아깝지 않대요. 자기 목숨이 아깝지 않대요. 왜 아깝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게 됩니까? 그것은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인생의 목표와 그리고 더 가치 있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목숨이 아깝지 않을 만큼 내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의 목표와
그리고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이 아깝지 않다고 말했던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라면, 그러다가 죽는 거라면 자기 목숨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도 죽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도록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사실 몰랐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죄를 범했지만,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예수님이 사실 한 말씀만 하면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고 가다가 죽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십자가의 보혈로 그를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사도로까지 불러주셨어요. 누구보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기 같은 죄인이 거듭나셨던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는 거라면 그 죽음은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말했던 거예요. 마틴 루터도 보름스 회의로 호출을 받았을 때에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일사각오로 보름스 회의에 찾아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생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이 생명의 복음을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그 많은 제후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다가 죽는다면 그 죽음은 조금도 아깝지 않고 가치 있는 죽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일사각오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죽는 건 정해졌어요. 근데 저마다 죽는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하느냐, 무엇 때문에 죽는가, 그것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여러분 앞에 인생의 목표와 그리고 여러분의 달려갈 길, 그리고 죽게 받은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 많은 아이들도 그렇고 일찍부터, 어렸을 때부터 지금 아이들을 유튜브 보면서 가치관이 머릿속에 아주 뼛속 깊이 박혀 있어요. 인생의 목표는 돈과 성공이에요. 돈 벌어서 뭐 하려고 해요? 쓰지도 못할 돈, 다 쓰고 죽지도 못할 돈,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쓰는 돈 딱 정해졌어요. 그것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돈을 모으면서 쓰지도 못하고 죽을 그 돈을 왜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인생의 목표와 가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요. 사명이 없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돈은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백성들의 인생의 비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수단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요. 뭘 위해 그렇게 돈을 벌려고 일을 바득바득 갈면서 그렇게 삽니까?
어느 집사님이 그 기업 M&A를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집사님이 저에게 자기가 거래처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저한테 전해줬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회사를 이제 나중에 매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매각 대금이 300억이 그 사람 통장에 딱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평생 일을 하면서 회사를 키워가지고 오로지 회사 일밖에 안 하고 돈 벌기 위해서 일밖에 안 했던 그분이 이제 회사를 정리하고 300억이 딱 통장에 들어오니까 이분이 이제 더 이상 이제 할 일이 없죠. 그래서 매일 꽃불 치고 친구들 만나서 뭐 놀러 다니고 하는데, 하루는 친구들이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아마 골프장이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돼서 나오라고 이렇게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화장실에서 목을 매서 자살을 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공허했던 거예요. 평생 일만 하다가 돈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막상 일고 딱 통장에 300억이 들어서 이젠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마음이 공허해지면서 우울증이 왔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인생의 목표와 사명이 없는 인생들의 결말이에요. 우린 다 죽습니다. 죽는 방법만 다를 뿐이에요. 어떻게 죽느냐만 다를 뿐이에요. 언젠가 다 죽어요. 똑같아요.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답을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돈을 많이 벌어놓고 그리고 착한 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뭔가 좋은 일들을 많이 찾아서 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런 생각 속에는 뭐가 있냐면 돈을 내가 번다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돈 여러분이 번다고 벌어져요? 예수님 신앙, 이 성경을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이중적인 이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내 손에 떨어지지 않아요. 돈 1,000원도 하나님의 허락지 않으면 내 손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모든 돈은 하나님이 허락해야 내 손에 그 분량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한번 몸부림쳐 보세요. 돈 벌어지는지. 안 될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돈을 주신 줄 아세요? 어디다가 돈을 써야 되는지 사명이 명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인생의 비전이 명확한 사람들, 그것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10억, 20억, 100억도 주시고, 전에 한번 간증했잖아요. 헬기를 구하니까 헬기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게 돈이에요. 돈은 하나님의 손 아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돈을 얼마를 벌까를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를 먼저 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인생의 목표를 찾는 거예요. 주께 받은 사명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풍성하고 넉넉하게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는 기꺼이 죽을 인생의 비전과 목표가 있는가? 사명이 있는가? 돌아본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사각오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이 잘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잘 안 죽어요. 신기하게 웃기잖아요. 죽음을 각오하고 사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 앞에서 이제 죽음이 피해요. 잘 안 죽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 실제로 바울이 이제 체포되고 거기에 갇혔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요, 로마 사령관이 철저히 보호해요. 아무도 손 못 대게 보호해줘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를 손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이야기를 주님이 직접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요, 이제 감옥에 갇혔으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왜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23장 11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바울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너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수 없어. 너는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거해야 돼. 그러니까 누가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명을 가진 자는요,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그리고 아무도 죽일 수가 없어요. 아무도 해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사명을 주님이 이룰 때까지 철저하게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그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공급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1986년에 그 전 세계를 뒤우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체르노빌 원전이 폭발한 사건입니다. 아시죠? 체르노빌 원전이 폭발했을 때 이 진짜 유럽이 아주 초토화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1차 폭발을 했을 때도 아주 막심한 피해가 있었지만 진짜 무서운 건 2차 폭발이었어요. 2차 폭발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터지면 진짜 큰 재앙이었어요. 근데 그 2차 폭발 위기를 앞두고 원자로 밑에 있는 그 물탱크의 밸브를 열면 사는 거예요. 열지 않으면 이제 폭발하는 건데 그 밸브를, 원전 아래에 있는 그 밸브를 열려면 그 원전수, 이미 완전히 방사능으로 오염된 아주 그 고농도로 오염이 된 오염수를 뚫고 그 안에 그 물 속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거는 자살행위죠. 누가 그거 하려고 하겠어요. 근데 누군가는 그걸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원자가 없었는데 그 중에 나중에 마지막에 3사람이 자원자가 나옵니다. 아나넨코, 베스팔로프, 바라노프가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 갔다 나오면 이제 그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가 그들의 그 오염수에서 이 사람들은 엄청난 양의 방사능에 피폭이 됩니다. 보통 몇 주 혹은 몇 달 안에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3사람은요, 칠흑 같은 오염수 속에 들어가가지고 밸브를 찾아서 열었어요. 그래서 폭발을 막았습니다. 자, 그리고 사건이 끝났는데 저의 관심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한 사람은 그 사건 이후로 19년을 더 살다가 죽었어요. 사인도 방사능 오염과 상관없이 그냥 지병인 심장병으로 죽었어요. 19년 뒤에. 그리고 나머지 2사람은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40년이 지났어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정말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희생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귀하게 보십니다.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영적 전쟁의 속에서 어쩌면 차라리 외부로부터 강한 두려움의 위협이 있다면 더 똘똘 뭉쳐서 기도할 텐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외부의 압박이 없이 유혹이 올 때예요. 항상 제국도 유혹으로 망했고 교회도 유혹 때문에 편할 때, 편한 환경 속에서 유혹이 올 때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